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에 우리는 벳볼 맞은 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던 초등학교 은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을 찾았는데 세상을 먼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허망함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 있는 그 허망함이라는 것이죠. 어릴 적 방학 때가 되면 사촌 동생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죠.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이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 일 앞에 있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마치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좀 한 절 한 절 보고 싶은데요,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온과 옥의 나라를 멸하고 이제 가나안 문턱 앞에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여 준 바로 그 사건, 그때에 바로 모세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24절에 있고, 그리고 25절에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곧 보이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모세의 기도는 그냥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모세의 그 마음을 헤아려 이 정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네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것, 그래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것, 여기까지 온 것이 너에게 충분하다 하고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모세의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 때에 물이 부족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바에게 명령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의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라고 혈기를 부리고 소리치며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쏟아져 나왔고 그 물을 마셨고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사건입니다. 혈기를 부린 것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며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7절과 28절을 읽으면서 사실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섭섭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27절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 평지 가까이에 있는 비스가산 해발 722m 정도 되는 높이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먼 곳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년을 걸어온 길이고 지금까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마치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릴 겁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곳에서 이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그 땅을 가지 못한 여러분의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곧 죽게 될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이야기해 줍니다. 28절이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모든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건네는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생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 앞에 완성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맡겨진 일 앞에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고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완성되는 결과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완성된 결과물에 한 퍼즐을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때 우리는 벳볼 맞은 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바로 벳볼 맞은편에서 모압 형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이곳에서 장사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마지막 미션을 받고 그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 비스가산 골짜기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며 여러분과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해발 722m 되는 산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기에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120세가 된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무거운 발걸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들게 될 겁니다. 그 걸음으로 가고 어느 한 산 중턱에 무릎을 툭 꿇고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곁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 곁에 있던 하나님은 아마도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야, 그게 아니야. 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정말 보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야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산중턱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미안해,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백을 했을까 상상해 본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 너무 섭섭했어요 라고 하는 섭섭함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40년의 광야의 생활과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걸음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간구와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세우셨고 또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생에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공간에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정말 그 머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